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거기엔 12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어찌나 뜨겁게 임하셨던지, 그 마가의 다락방뿐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까지 성령의 역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던 순례객들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하여 듣는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순례객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소개할 때 베드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소개한 것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 그것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인간은 이 진화론적 관점이 있어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그냥 우연의 산물일 뿐이에요. 우연히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만물의 그냥 구성품일 뿐이에요.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만물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냥 그 하나의 구성품일 뿐이다. 우연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이 가지는 꿈과 비전에 대하여 아무 가치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낳으셨는데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 앞에 지극히 작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린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피조물일 뿐이고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시고 새로운 꿈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한국에 이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 저희 어릴 때 뭐 6시 정도만 되면 마을에 그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우리도 한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조선의 500년 역사에 그 500년 역사 동안 우리 민초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또 이제 근대화를 맞이했지만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근대화가 됐어요. 개방이 되고 근대화가 됐지만 이 가난의 질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가난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여러분 그 산업화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한 결과
이 나라가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또 번영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 비전을 준 거예요. 예? 꿈을 심어준 결과예요. 꿈이 없으면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래요. 예, 여러분 민족이나 나라가 꿈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냥 막 다니는 거 아닙니다. 바다에 다니는 배들도요. 그냥 막 다니는 것 같지만 해로가 있어요. 예, 바닷길을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길을 따라 다니는 것처럼 인생도 길이 있는데 비전과 꿈이 그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꾸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요. 꿈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단합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가난을 좀 벗어버리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좀 가난을 좀 벗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좀 자유로운 삶을 살자. 예, 말 한마디 못하고 예, 조금만 뭐 잘못해도 끌려가서 고문받고 이러지 말고 이제 민주화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유로운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다 같이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던 때가 예, 제가 이제 중학생 때를 기억해요. 할렐루야. 예, 그때는 저희가 이제 버스 타고 여의도 쪽으로 나가면 항상 이 체류탄 가스가 그냥 뭐 눈물 콧물 쏟고 버스 기사님이 도망 다니느라 이제 뭐 버스가 가는 길은 이제 대팽개치고 뭐 돌려서 뭐 도망 다니는 거예요. 가스가 워낙 심하니까. 그런 억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를 한번 건설해 보자. 예. 이제 억압받는 곳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모두가 함성을 질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는 번영했고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 꿈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지도자들이 나오면 뭐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얘기해요. 뭐 청년들에게 뭐 대책을 세워주고 뭐 노년에 무슨 또 대책을 세워주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온 국민을 단합시키고 꿈과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미래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 비전과 꿈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앙과 국가 경영을 분리시켜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총체적 진리라고 있어요. 토탈 트루스. 총체적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뿐 아니라 국가, 경영, 또 법률, 교육, 기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리는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럽이 뭐 사회주의 사상에 미쳐 날뛰고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파리에서 했어요.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경제학자, 엥겔스는 경제학자예요. 두 사람이 그 공산당 선언을 했을 때 온 유럽이 미쳐 날뛰었어요. 드디어 이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쳐 날뛸 때 네덜란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것은 인간의 헛된 꿈일 뿐이요. 오직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야말로 복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로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총체적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다시금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꿈을 심어주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국가의 예산은 공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쓰여져야 되지 누가 선심 쓰는 것처럼 쓰여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표도 찍어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 찍지 말자. 시작. 그런 사람 속으시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해요. 꿈과 비전을 가진,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는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 교회들은 이제 여러분, 기독교율을 보면 청소년 기독교 비율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요. 3.5%인가 그래요. 그리고 장년 기독교율, 노년 기독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줄고,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인구도 줄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이 없으니까 교회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 제가 이런 설교를 얼마 전에 앉아서 들었는데 뭐에 대하여 아멘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는 망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아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거기 앉아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미래가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또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선배 목사님이신 윤호빈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들었는데, 역시 한국 교회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영광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을 우리 윤호빈 목사님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얼마나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손들을 이 나라의 기둥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국이란 나라에 이제 많이 가보면요, 중국 젊은이들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갔을 때는요, 대학에 제가 이렇게 둘러보러 대학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그때는 중국 학생들이 공부 잘 안 했었어요. 얼마나 밤늦게까지 연애를 하고 노는지, 밤이 되면 다 뛰어나와서 연애를 하고 놀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게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대학을 가보니까요, 도서실에 불을 환히 밝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밤중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대학이라는 곳이 우리나라랑 규모가 달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한 학교에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여 있어요. 저희 소림사라고 하는 곳에 전번에 한번 가봤더니, 소림사는 저는 스님들이 뭐 한 열 몇 분 모여 계시겠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소림사에 3만 명이나 있어요. 소림사 3만 명이나 있어요. 그냥 거기는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도서관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불을 환히 밝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가 앞으로도 전 세계 지도 국가가 될 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보고 안 것이 뭐냐면, 그러나 그 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산업적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 그게 발이 묶여 있어요. 또 이런 영적으로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신학교를 들어가면 사회주의 신학을 배워요. 자본론, 칼막스의 자본론을 기본으로, 윤물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신학을 배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워요. 다만 기독교는 인간의 사상일 뿐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예요. 할렐루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요, 우리나라가. 근데요, 해외 나가보면요, 미국 선교사님들 오셔서 별로 그렇게 크게 하는 일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뭐 그런 것만, 학교 짓고 이런 것만 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가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일을 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어느 나라 가든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장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님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기해요.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중국과 인도에서 이 100년 동안 구원받는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구원받는 사람보다 더 많대요. 앞으로 100년 동안.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중국, 인도, 아시아에서요,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얼굴 하얀 사람들은 거부를 당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좋아해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 좋아해요. 중동에 가서도요, 중국에 가서도 너 어디 사람인지 물어보잖아요, 중동 사람들. 차이니스 그럼 싫어해요. 코리아. 할렐루야. 코리아라 그러면 좋아해요.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뻗어나간 결과 이 한국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요, 경제적으로 더 번영하고 또 문화적으로 더 발전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발전해서 우리 자손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의 현실이 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내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진대재 씨라고 그 정통부 장관 지내신 분이 있으세요. 키가 162cm밖에 안 되고 이 경남의 이 자그마한 산골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나 가난하셔가지고 어릴 때 공부에,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 책상 앞에서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했는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 커피를 쏟아하며 공부하고 거기서 잠자고 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나중에는 스탠퍼드 대학에 그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분이 한국에 올 때 뭐라 그러고 왔냐면 일본을 반도체로 삼키겠다. 할렐루야! 키가 162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분이 그 마음에 비전과 꿈이 큰 거예요. 일본을 반도체로 삼키겠다. 그래서 이분이 35세에 삼성 최초로 가장 젊은 나이에 상무이사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서 128메가, 그 64메가, 128메가 1기가 그 일본보다 한 발 앞서서 반도체를 먼저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일본을 큰 폭으로 계속 앞서가고 있어요. 그 주역이 누구냐? 이 진대재 씨예요. 그 원인이 뭐냐? 내가, 할렐루야! 내가 반도체로 일본을 삼키겠다! 할렐루야! 내가 반도체로 일본을 삼키겠다. 그때 일본은 반도체 공화국이었어요. 전 세계 반도체를 지배하던 지배국가였어요. 이 메모리 분야에서는 지배국가였어요. 근데
우리는 다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자그마한 국가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을 향해서 내가 반도체로 일본을 삼키겠다. 그 한 사람의 꿈이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독교인들은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자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 삼각산에 기도하러 간 일이 있어요. 그때는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이 밤이 되면 이제 전부 권사님들, 집사님들 산을 다 저녁이 되면 올라가요. 그 앞에 이제 우동 파는 곳에서 우동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한 3시간 정도씩 항상 올라가면 두세 시간 정도씩 기도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말씀, 한 3시간쯤 기도했을 때 눈앞이 밝아지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자, 우리 큰 소리. 자,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자,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눈이 확 밝아지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 매여 있을까? 좀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넓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를 바꿔야 된다. 자, 기도를 바꿔야 된다. 시작. 기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22살 때 기도를 바꾼 결과 지금 중국 선교가 그 기도의 여파로 선교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 매여 있느냐. 어떻게 잘 먹고 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형편좋게 살고 좀 더 형통하게 살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넓고 크고 영광스러운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영광스러운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권능들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도 누구에게 주시느냐?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갖고 기도한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손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부모님이 굉장히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아침상을 차려놓고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기도하면 주로 몇 분 정도 기도하시나요? 빨리 할수록 좋다고 하죠. 10초, 20초. 저는 어떤 분은 빛의 속도로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눈 뜨자마자. 근데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어떤 날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점심시간이 된대요. 그분이 기억하기를 5살에 부모님이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자기가 거듭났대요. 5살에. 얼마나 집에서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날마다 울려 퍼졌는지 5살에 거듭났대요. 이 두 부모님의 기도는 꿈과 환상과 비전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13살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요. 19살에 터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찌나 뜨겁고 충만하게 임하셨든지 3일 밤낮을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 뜨거운 역사가 3일 밤낮을 지속됐다고 합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의 집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라 그래서 다른 분들은 7시간 줄 서가지고 자리에 앉는데 이게 선교사 명찰을 달고 이제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하는 걸 봤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얼마나 뚜렷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거기 계시구나. 그걸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기도 소리의 결과입니다. 꿈과 환상과 비전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기름 부어 그 자손들에게 영광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누구시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성령에 의한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새 꿈을 좀 가집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터이니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겉옷을 찢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에서 겉옷을 찢었죠? 엘리사가 승천할 때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겉옷을 찢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자기의 옷을 찢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의 겉옷을 다 찢어버리시고 오늘 신년에 새로운 비전을 좀 가지시기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위하여 한 걸음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 넘치는 기름 부음을 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성령의 비전을 가지자. 내 영혼아 새로운 꿈을 꾸자. 내 영혼아 새로운 꿈을 꾸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새로운 꿈을 꾸자. 내 영혼아 새로운 꿈을 꾸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꿈을 상실한 인생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윤택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야말로 참된 꿈이요,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새로운 비전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비전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자손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